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79페이지입니다. 자, 가정에서도 다 찾으셨죠?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우리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오늘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와 주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설교의 제목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이르는 길. 다시 한번. 설교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들이 제목 안에 들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이르는 길.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여정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본 이후에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드 옥합을 붓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죠.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죠?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이죠.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드 옥합을 부었다. 장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다니라는 지명이 좀 익숙하죠?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가끔 들리던 동네로서 그곳에 누가 살았죠? 설교 기억나십니까?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지금 우리가 2주째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그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죠? 마리아다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는요, 그의 오빠 나사로와 큰언니 마르다도 시몬의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이 사건이 이 잔치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충격을 받았는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충격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자 예수께서 이들의 반응을 보고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가만두어라. 왜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제자들은요, 화를 내고 있었고, 화를 내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집단적으로 여자를 책망하면서 이 여인을 학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두어라고 할 정도로 제자들이 계속하여 이 여자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대를 주도한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 학대를 주도한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무엇입니까? 책망의 논리를 만든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계산에 매우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를 눈으로 한번 쓱 보고도 300데나리온이다. 그 값어치를 알아차릴 정도로 셈에 매우 밝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화를 내었죠. 그러면 유다가 왜 화가 난 것일까요? 오늘 이 유다가 했던 말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생각, 유다가 그렇게 말한 생각을 요한복음 기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가 화를 내고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다라고 그 여인을 책망한 이유는요, 유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깝다. 적어도 저 여인이 저거 부었던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면 내가 10분의 1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야? 이걸 그냥 그 자리에 부어버렸으니까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들어서 자기 내면의 탐욕이나 욕심을 숨기고 명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논리를 가졌죠. 유다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첨부하여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상황에서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 접어두고 지금은 나를 대접하는 일에 전념하라. 이런 뜻으로 이 본문 말씀을 풀면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바치는 지나친 대접을 기뻐 받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에 숨긴 예수님의 의도를 알려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온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매 7년이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진 빚을 모두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신명기 15장 4절 보면,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의도는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지금 이 얘기를 이 상황에서 얘기하셨다는 것은 오히려 가난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회당장에 예수님께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요, 그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회당에서 하셨던 성경인데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성경을 읽으시고 나서는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능력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일들을 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언을 하신 것처럼요,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요, 또 그분 안에서 희망을 갖게 했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진의는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가난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중단 없이 힘 닿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가난한 문제가 줄어들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 하지만 가난만이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때론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법이다. 지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값지게 사용하고 있다. 그냥 두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선한 일이 맞지만 더 근원적인 선한 일이 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근원적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4장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8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장례에 대한 얘기들 계속하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은 장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시체를 깨끗하게 씻기고 향유를 발라서 세마포에 싸서 돌무덤에 넣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상처투성이 핏자국이 있는 그대로 그냥 세마포에 둘둘 말아서 황급하게 장례를 치료해야 했는데요. 그것을 이 여자가 미리 알고 예수님의 몸에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여인의 이런 선지자적, 예언적 행위의 의미를,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9절이죠. 이 여인의 행위와 복음을 연결시키십니다. 1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가 사용하는 이 복음이란 용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2000년 동안 세계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기억되는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행동을 높게 평가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높게 평가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을 부각시키시는데 누구와 대립을 시키십니까? 제자들의 태도와 이 여인의 태도를 대립시키십니다. 그 중에 제자들의 대표적 인물이 누구였는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마가로 하여금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나가게 할 때의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14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에게 위협을 느낀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딱히 죽일 방법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유월절이 시작되기 이틀 전이었는데요.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만약 이때 예수를 죽여버리면 밀란과 소요가 나서 이게 너무 두려워서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안 되겠다. 죽여야 하는데 만약 죽여버리면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속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절이 끝나는 데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찜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그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들이 이거 어떡하지? 그냥 지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뭘 제안하냐면 내가 백성들이 모이지 않는 고요한 밤에 비밀리에 체포조를 만들어서 그 체포조가 도착하여서 체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 지금 사람들이 없는 곳에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룰 필요가 없지. 단번에 해치울 수 있겠다 생각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해서 돈을 유다에게 넘겨주면서 그 일들을 실행하라 그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기회를 찾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뒤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가가 이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날 유월절 이틀 전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가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 것이라는 배신할 것을 막 써가고 있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써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마가의 마음속에 4일 전에 이 일이 있기 4일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원래 본문대로 하면 14장 1, 2절을 읽고요. 그리고 14장 10절, 11절이 이르면 문맥에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갑자기 4일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떠올라서 3절에서 9절 사이에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나흘 전, 이 일들이 있기 나흘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다니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와 아주 명백하게 대비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고 이곳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때는요, 성령께서 원래 기록하신 목적대로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읽어야 이 본문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읽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런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베다니 마리아의 행위는 제자들의 대표성을 지닌 가룟 유다와 어떻게 다릅니까? 가룟 유다는 좌뇌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좌뇌를 쓰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주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계산할 줄 알았던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감출 줄 아는 의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지만 유다는 자기 논리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선동하고 힘을 만들어내어서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전환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이 논리,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철저히 자기 이해에 따라 그것을 작동시키고 상황을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요. 마리아의 행위를 낭비라고 얘기하면서 분이 가득해서 날카로운 논리로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논리 그리고 가룟 유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예수를 배신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는 진리를 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행을 준비하시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꾸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야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실이 점점 굳어지면서 무언가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제자들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머리 회전이 빠른 유다가 얼른 손익 계산을 해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국권 회복을 시킨다고 생각해 왔고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혁명적 노선에 적극 참여하는 혁명 동지고 주체 세력이라고 자신들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 성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뿌듯해 왔죠. 거기에 큰 희망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시고 그리고 반복해서 죽는다고 하시고 그 시간이 점점 더 임박해지자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결정적으로 다 틀어졌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는커녕 예수님은 정반대의 상황, 사형수가 되어서 죽는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 가룟 유다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빠른 유다가 그렇다면 지금 이때 내가 살 길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기도 이 일에 적극 동참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현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세우면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내가 살 수 있다. 빠른 계산을 한 것이죠. 게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쿨하게 넘겨주고 올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왕에 그런 일을 추진하려면 돈이나 챙기자.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는 분명 그의 꿈의 좌절도 예수를 팔아넘기는 데 한몫했지만 성경은 그에 못지않게 그에게는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발빠른 정치적 판단과 동시에 부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과 이웃과 그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성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것으로는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논리로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계산 속에 머무르다가 결국은 그 논리로 반역하고 마는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계산으로 인해서 주님의 고난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를 이 중간에 삽입함으로 베다니 마리아는 달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고 옥합을 깨뜨릴 때요,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몰랐고 마리아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베다니 마리아가 이렇게 예언적 행위, 복음적 계시의 행위를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깊이 끌려가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는 그래서 사랑과 이성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리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주님이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대비시켜서 기록함으로 진리에 이르는 진정한 길이라는 무엇인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사랑인가 이성인가? 우리에게 이 본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의 기초는 사랑이었죠. 그러나 이 사랑은 처음부터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로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랍비 공동체, 당시는 여러 랍비들이 있었는데요.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죠.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도 예수님은 그 랍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 공동체 중 하나였는데요. 당시 랍비 공동체들은 여자들을 편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예수 제자 공동체에는 여자들이 일원으로 들어와서 수종 들고 쫓아다녔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다니 마리아는 그 제자들의 전형적인 태도, 그러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이 학습받는 제자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고 여성도 동등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예수의 제자 운동은요, 이 당대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한 획기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당시의 여자의 시각으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과 인간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랍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은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적이 일어났는데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도 감격했지만 더 큰 감격은 뭐였냐 하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랐던 이분이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인격자요 랍비가 아니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분은 메시아다. 이러한 인식 속에 예수님을 이 여인이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충동이 그 여인의 무의식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결혼을 할 때 소중한 결혼 지참금인데요. 오늘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 향유가 있었는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4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쏟아부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쏟아부었는데요. 향유가 발까지 적셔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칼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왜 머리칼을 풀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까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여성들에 있어서 머리카락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표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마가복음 14장 8절. 마가는 이 여인의 이 행위와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 이 헬라어 원전이 호에스켄, FOES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했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즉 여인은 향유로 대변되는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언적으로 행동하게 된 이 사건이 가능했을까요? 그녀의 생각과 계산의 결과였습니까? 마리아는 남자와 제자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처럼 이성적이거나 분석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제자들은 이성과 분석의 한계 안에서 한 번도 주님의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녀는 호련히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그리고 무덤까지 미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녀가 성령에 이끌려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신비한 직관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당대의 최고의 수준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행동의 의미를 그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녀는 뭘 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창세기에서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 그 감탄을 이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좋았다. 이 여인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창조로서의 죽음의 동굴로 가시는데요.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재창조로서의 동굴로 가시는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신비함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동참한 이 여인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창세기의 그 창조의 좋았더라의 사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재창조로의 사건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그때와 똑같은 좋았더라. 이 여인의 일은 선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고 계산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유가 있고요. 계산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머릿속에서 손익 계산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온전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냐고 분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7,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여인의 변호를 맡고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잠깐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스데반이 위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죽으면서도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환상이 아니고요, 직접 주님께서 변호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대언자 노릇을 해준 예는 사복음 속에 보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변호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은 좋은 일이다. 생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이 여인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계시의 은혜의 지성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볼까요? 오늘 이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몇 분이 와 계셔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방송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것입니까? 이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요, 이해하고자 하는 대상을 대상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고요, 상대방을 논리의 대상, 파악의 대상, 분석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는데 절대로 그 대상의 모든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이해란 무엇입니까? 좌뇌를 통한 분석적 이해가 아니고요, 우뇌를 통한 직관적 이해, 즉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는 이해, 여기에 중간에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는 이해를 뭐라고 부르느냐? 공감적 이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도 그 검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IQ 검사 요즘도 합니까? 여러분,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IQ가 비교적 높습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은 내가 좌뇌가 발달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뇌의 인식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의 본질을 무엇으로 인식하는가? 사랑을 통해서 감성적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IQ라고 말하고 아니하고 요즘 EQ라고 부르죠. 정서 이해입니다. 정서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EQ는요, 그래서 마음을 안다는 표현입니다.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계보다 좀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영성적 단계인데요. 이것을 SQ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성을 넘어서 감성과 영성으로 우리가 통합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정확하게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분석만으로는 주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한 신비한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남자들입니다. 특히 이성적인 남자들, 이과 나오신 분들. 이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상대해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본능적으로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본능적으로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성의 활동이죠.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교회를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로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신부들, 사제들, 목사들, 이들은 교회 권력을 쥐고 하나님에 대한 이성만 가동되어서요, 거기에서 교리와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회의 지배를 위한 잘못된 자기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여성들의 희생이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마녀 사냥으로 죽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남자들의 역사입니다. 남자들은 힘을 숭상하고 폭력적인 지배 논리를 만드는 것이 남자들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남자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 중 가롯 유다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쓰임받죠. 여러분, 이성과 신학 자체를 제가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과 논리의 한계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석교회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참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남자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가지고요, 다 여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가 다 이제 사라지고 다 여성처럼 그렇게 아주 좋습니다. 요즘 우리
우리 형제들 굉장히 여성화돼가는 모습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뭐냐? 주님께 가는,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게 주님께 가는 길이죠.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계시를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이 계시를 만들어낸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나타낸다. 자신을 더 풍부하게 계시하고 나타내는 자는 어떤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죠? 공부를 많이 하는 자, 논리적인 자, 뭐 이론적인 자, 신앙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이다. 여러분, 사랑이 계시 인식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사색보다 예수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꾸 그분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예수님과 눈을 맞추려고 하고 그분의 표정을 보려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분의 눈빛이 읽혀지면 주님에 대한 분별력이 탁월해지면서 분석해서 알 수 없는 신비한 영역,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체로 성공한 사람, 성공한 그 사람들을, 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아내냐? 특별히 기도하는 아내. 여러분, 영성이 있는 아내의 말을 자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성적으로 많이 분석해서 이렇게 가늠해서 마지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지만 마지막 인정은 기도하는 아내를 통해서 인정받는 게 좋습니다. 아내가 하는 충고와 말을 듣고 그 방향성으로 내 이성을 작동해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영성적인 사람의 충고 없이 이성을 작동시킨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옳았구나. 이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성주의자들은 감성을 무시하고 영성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제거하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일행이 모두 떠나가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때 그 비싼 향유를 다 쏟아부었어? 아깝지도 않아? 그리고 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어? 여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도대체 그렇게 지나치게 오버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았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그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렇게 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뭘 계산하고 따져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사랑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이끌려 행동하다 보니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없어도 특별히 알 수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에 의해서만 열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랑만이 인식의 유일한 통로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 순간 마리아의 행동은 지적인 이해력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위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순결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이어서 주님의 그 일의 본질을 잘 못 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유다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이 순환 기간들을 묘사하면서요,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 마리아의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호련히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따집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지성소와 무덤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가슴 속에 순결한 사랑의 메마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생활과 기도의 복잡성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깊은 사랑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 것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제약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한계를 긋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난무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본문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 감수성, 그리고 그것에 민감하는 일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식은요, 기도와 영성적 머무름입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분의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계획과 논리와 경험만으로 공동체를 이끌면 그 공동체는 분명한 한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랑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사랑이 충만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숲지기 사역지원부 목회자들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 공동체가 될 것인가? 마리아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 아주 독특하게도요, 우리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놀라운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이 죽음을 통해서 등극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였습니다. 이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스 공동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징이 되기를, 그래서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기쁨으로 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호련히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숲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사랑으로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진리에 이르는 한숲이 되게 하시며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호련히 주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